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따릅시다. 알곡과 혼인잔치. 나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아멘. 가장 멋있는 드라마가 7년 혼인잔치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결선 골인이 바로 7년 혼인잔치.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이 뭐요? 하고 물으면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기름 준비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부활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기름 준비만 강조하고 이 삼박자가 안 맞은 거요. 그러면 한쪽에 다 치우치는 거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밸런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을 땄어. 이미 끝났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을 땄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한국교회가 거의 다 이게 신념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 딴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국에는 줄기차게 내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류인지 아십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오늘 이 교회는 알겠지? 여기는 오류가 아니고 오류가 아니야.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예? 음부? 아, 예수 믿고 죽으면 그거는 음부. 낙원이지. 나 큰일 나죠. 시금 고생해놓고 음부로 가면 큰일 나. 그건 불신자. 그건 불신자를 얘기하겠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낙원이 어디 있어요? 장소. 예, 땅속 중심부. 가르디아. 가르디아. 예. 오늘 헬라 원어 하나 알아놓으세요. 땅속 중심, 가장 중심이 어디냐? 가르디아. 예. 여기에, 예수님도 여기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어디입니까? 지구 한가운데. 땅 중심에 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이제 시작인데 이걸 갖다 너무 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예수님 그러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어디 천국 가요? 감히. 예수 믿으면 지가 뭔데 천국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례식이 좀 더 천국 같대. 예? 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럼 먼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천국 가 있는 거.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도 천국 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낙원에서 거기서 살아나서 부활체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다. 예. 우리 예수 믿고 제사 받으면 끝났다. 이게 한국교회 보편적이죠. 그렇게 구원의
구원의 구자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냔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준비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놓고 끝났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 모순투성이요. 예수 믿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예.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 준비가 안 되면? 예? 예.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따릅시다. 신부인 내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 이 구원의 목적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야 돼. 이게 천국이야. 네? 신부는 반드시 신랑을 만나야 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여러분, 남자 여자 시집 장가 가는 얘기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뭘 얘기합니까? 바로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결혼. 예.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엄청납니다. 결혼에 관한 이 엄청난 신비의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가 만나는 이 엄청난 신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첫째,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이 오실 그리스도가 결혼을 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실은요, 더 큰 의미, 우리가 구원, 제삼,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지나가는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결혼하러 오셨습니다. 결혼하러. 우리 인생의 우리도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중대한 하나의 축제가 결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결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 아내를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기서 뭘 준비했느냐? 제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고 진짜 중심에 있는 아주 뜨거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신부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뭘로? 신부로 준비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20장 28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게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뭐랄까요, 막연합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결혼을 놓고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20장 28절 거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뭡니까? 신부되기 위해서 십자가 이 사건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갖다 피로 탁 씻어내고 신부 단장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신부가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야 주님 보실 때도 매일 주일날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신부가 준비된 곳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들을 결혼시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거기 갈빗대 하늘을 피할 때 갈빗대 할 때 아담이 피를 흘리죠. 그 피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아내 신부를 끌어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를 결혼시키는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아담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의 아내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맥락으로 이 성경을 봅니다. 아닙니다. 이 아담을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벌써 아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표상이니라. 그래서 아담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이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아들 예수 결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가 벌써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진짜로.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결혼하고 난 뒤에 혼인잔치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신비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결혼시키는 벌써 이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창세기 성경의 쫙 전체는 프로세스는 뭘 얘기합니까? 준비. 신랑 만날 준비를 해라. 준비해라. 준비. 이 준비하기 위해서 뭡니까? 날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어내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맨 끝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결혼하는 얘기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되는 이게 뭡니까? 처음도 결혼이요. 마지막 성경의 끝장면도 뭡니까? 어린 양 신부의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끝나요. 결혼으로 시작하고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네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천지, 이 우주 천지는 언제 없어지죠? 왜 이 우주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천지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다 준비되면요, 이 우주의 천지는 필요 없어요. 신부가 준비되자마자 이 우주의 모든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이 불살라 없어져. 신부가 준비되자마자 다 불살라져.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년 왕국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이 성경을 정말 이 혼인잔치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 결혼을 이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을 이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또 그 19절까지 쫙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죠. 예. 근데 여기 우리는 이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은 성경적 오류를 가지고 설교해 왔습니다. 어떤 거냐? 마음밭에 뿌린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쫓아 먹는다. 거의 다 이렇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는 거의 다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마음밭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쫓아먹는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 마음이 있다. 거의 다 이 씨 뿌린 비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봤습니다. 그 여기 이 씨 뿌린 비유를 놓고 여기 예수님 이 비유가 49가지가 됩니다. 이 49가지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비유도 잘 풀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혼인잔치를 그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마음밭에 뿌렸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냐 아니냐, 4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에는 10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설교를 해왔죠. 예. 그런데 여기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 성에서는 your heart라고 이렇게 써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은 여기는 보면 또 마음들 해서 복수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복수로까지. 근데 성경 킹 제임스도 보면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킹 제임스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보면, 이 성경의 원전을 보면 여기에 여기 하트, 사람의 마음, 이 하트를 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심이란 단어를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카르디아.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땅 중심에 들어갔을 때도 카르디아라는 단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 여기서 옥토밭에 떨어진 이 중심,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밭의 중심, 공동체의 어떤 밭의 중심을 그래서 카르디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주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4가지 부류로 교회를 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가지 교회, 4부류의 교회. 길가밭 교회, 돌짝밭 교회, 가시밭 같은 교회, 옥토 같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이 4부류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가톨릭, 기장, 예장, WCC, WEA, NCC 놓고 보면 이 4부류의 교회로 금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을 너에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비밀이란 비밀.
예. 비밀이면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4장 11절.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 저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너에게 줬으나 모든 외인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하게 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게 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뜻이 뭐냐? 이 로고스의 뜻을 알면은 논리적이다, 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논리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논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논리술 시험을 치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같이 이 논리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로고스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으신 신비한 비밀의 뜻이 담겨진 로고스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길가 같은 교회에 떨어진다. 길가 같은 교회가 있다. 길가 같은 교회. 말씀은 뿌리는데 떨어지는데 전혀 사단이 와서 그 교회를 다 주워 먹어버리는. 말씀의 씨를 다 주워 먹는.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장 공격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내 밥이니까 내버려 두고 교회 예배 드릴 때 가장 사탄이 총동원됩니다. 총동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뿌리는 것을 이 사단이 와서 다 쫓아 먹어버려요. 이 사단이 말씀을 쫓아 보니까 전혀 교회에 와서 그냥 멍하게 앉았다 멍하게 가는 거. 이게 오늘 길가 같은 교회예요. 완전 종교 이하의 교회죠. 한국에 많죠? 네. 그 다음에 돌적밭 같은 교회. 말씀을 받았으나 호기심은 있으나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교회. 그게 뭡니까? 쭉정이다. 쭉정이 교회다. 교회는 번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마치 이와 같이 됩니다. 교회는 번듯하고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쭉정입니다. 쭉정이. 세 번째, 가시덤불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기도 잘 받아요. 기도도 잘 돼요. 체험도 해요.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욕심, 탐욕 이게 바다의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이것 세상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두 개 붙잡다가 다 놓쳐버리는 가시덤불 같은 거. 네. 자, 그런데 옥토 같은 교회다. 말씀, 이 로고스에 논리된 말씀이 뿌려졌는데 옥토 같은 경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다. 오늘도 이 복음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장돼야 돼요. 이 확장되려면 뭡니까? 내가 알곡이 돼. 알곡. 여기서 알곡이 나옵니다. 옥토에서 알곡이 나오고요. 어디서 나와요? 돌짝 길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알곡 신자가 나와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따릅시다. 알곡 신자가
나와야 여기서 진정한 애국자가 나온다. 여기서 애국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애국자가 나와야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교회만 살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 해요. 나라를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속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요, 애국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내 중심에서 막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 옥토될 말씀이 심어져야죠. 말씀을 잘 받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철로를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강단에서 언약이 선포되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곡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풍성함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성장, 생명은 성장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돼요. 성장. 이 옥토죠. 이 알곡 신자가 나와야 이 알곡 신자하고 주님이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 신자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여기서 신비한 이 알곡 신자, 알곡 신부가 나오기를 주님은 깊이 내다보시면서 신비한 비밀을 감춰놓고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전부 다 49개 비유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사실 필요하냐면, 정말 내가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를, 내가 신부단장된 내 모습을 가지고 이 신랑 예수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목표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7년 대환란에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이게 안 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쭉정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번들이합니다. 얼마나 주일날 수천 명 모이는데 빵빠를 울리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면서 거기서 얼마나 은혜 받고 감동됩니까?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빵빠를 울리면서 오케스트라를 하니까 거기 다 은혜 받고 나가 자빠지는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이 있더라. 솔직한 얘기를. 큰 교회 전부 다 빵빠르 때문에 거기서 다 은혜 받고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썩은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 그래서 작은 교회를 싫어하죠. 아닌데 어떤 교회를 가야 돼요? 답시다. 정말 옥토교회를 헤매고 찾고 찾아서 옥토교회를 가야 한다. 복음인 교회는 옥토교회다. 아멘. 메시지가 언약이 선포되잖아요. 5천년 주님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토 같은 교회죠. 옥토 같은 교회면 반드시 알곡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부가 돼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곡 신부가 되어졌을 때 참 애국자가 여기서 나온다. 이 알곡 신부가 됐을 때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 알곡 준비돼야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알곡 신부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알곡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름 준비도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여기서 기름 준비가 돼요. 기름 준비. 네, 이게 좀 하나로 쫙 연결되지요. 네. 이자가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알곡 신부가 돼야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애국할 수 있고 북한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부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신자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애국자가 붙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지요. 신부가 신부를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교회는 이 준비를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좋은 준비, 결혼할 준비, 정말 신랑을 간절히 만나고 이 사모가 됩니다. 결혼할 신부가 뭘 다른 생각합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신부가 오직 이 중심에 불타는 생각합니까?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 간절함이 그 속에서 불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